예수는 정말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는 회의적인 학자들도 쉽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허공에 매달린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시간과 장소 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좋은 교훈이 아니라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실제 사건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쉽게 봅니다. 예수는 나중에 교회가 만든 신화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 이야기는 여러 종교 영웅을 섞은 전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족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이름이 족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기억한 가족도 있습니다. 남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분이 살던 동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여러 흔적이 함께 모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성경 밖 자료도 함께 봅니다. 두 자료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 속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신앙책이니 역사 자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가족이 쓴 일기라고 해서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일기는 실제 날짜와 사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도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서는 역사 속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요. 누가는 느낌만 적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조사하고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중요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위해 기록했지만 요한은 꾸며낸 신화를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증언은 내가 보고 들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분위기만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시간과 사람과 사건을 말합니다. 복음서도 예수님의 장소와 사람과 죽음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최종 기준이라는 말은 성경이 역사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복음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 사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요. 바울은 혼자 새 교리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전승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전승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립니다. 뜻은 먼저 받은 중요한 내용을 다음 사람에게 전한다는 말입니다. 명절에 집안 음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배운 맛을 다시 자녀에게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그 음식의 뿌리를 기억합니다. 이 비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해받은 핵심이 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바울이 전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좋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상징은 장사될 수 없습니다. 전설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게바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 이야기가 먼 신화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성경 밖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밖 자료가 복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경 밖 자료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밖 자료는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보조 증거가 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있습니다. 그는 1세기 말과 2세기 초 로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의 기록에는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일부 문장은 후대에 손질되었을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그래도 많은 학자는 예수 언급의 역사적 핵심을 인정합니다.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의 편지도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찬송을 불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증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이른 시기에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네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게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때 간판 사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도 보고 손님 기억도 듣고 주변 가게 말도 듣습니다. 각각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성경 밖 자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자료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기독교에 차갑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더 흥미롭습니다. 적대적 자료도 예수라는 이름과 십자가, 처형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첫째 질문은 역사 질문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살았는가? 둘째 질문은 신앙과 진리의 질문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가? 학교 출석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석부는 학생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 깊이 보아야 압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실존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역사 속 인물로만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증언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붙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왜 둘 다 중요할까요?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참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 대신 서실 수 없습니다. 대신 선다는 말은 빚진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값을 치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비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제 반론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 신화가 많았으니 예수도 신화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신화가 많았다는 말은 모든 고대 인물이 신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에 전설이 있었다고 해서 빌라도도 전설이고 가이사도 전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서가 서로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증언의 차이가
곧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본 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은 신호등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차 색깔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운전자의 표정을 말합니다. 말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같은 사건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분명합니다. 복음서의 차이는 조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 증인이 자기 방식으로 증언했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각을 멈추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로 세우라는 부름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2세기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을 지워버린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은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생각만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구름 위 이야기가 아니라 베들레헴과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마음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붙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오늘 약해도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증언받으셨습니다. 겨울 아침 출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춥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도 지하철 노선이 실제로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집을 나섭니다. 믿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늘 뜨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길은 실제 역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질문의 짧은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깊이 말합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종교 상징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역사 속에 오신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